고린도후서 이제 1장부터 그동안 이제 7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이 전체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분열이 됩니다. 분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문제예요. 은혜가 뭔지. 이걸 제대로 알았다면 자기를 내려놓겠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죠. 이런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럼 여러분 건물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천막 짓고 주여 천막을 쳐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초가집 사서 거기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그러다가 본 교회들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이제 많은 학교들이 있죠. 뭐 연세대, 배제대 이런 이제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현대식 건물로 지은 거죠. 그만큼 이제 후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 이제 학교를 세웠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같아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당이 당연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당이 하나의 디자인이 돼버렸어요. 뭐 저는 다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건물에 너무 투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중세 교회 보세요. 지금 다 어때요? 교회당 다 문 닫고 그것이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마켓도 있고 그 사람들 오는 술집도 되고 카페도 되고 별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꼭 해야 될 일은 예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선교예요. 선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기는 거예요.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는 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이쪽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사실 우리나라를 개화시킨 거죠. 거기에는 이제 경제적인 것도 같이 따라옵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한참 부흥될 때 이제 건물을 짓게 됐죠. 그때는 사실 예배를 위해서 이제 지은 거죠. 공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공간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뭐 예배당을 아무렇게 지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저는 자랑이 아니고 우리 교회 와서 다 이야기하면 우리는 4분의 1로 지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잘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가 그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건축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오면은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조언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리모델링 하는 돈 가지고 선교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임의 장소로 교회당을 짓는 거지 교회당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선교죠. 그래서 한국에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는요. 자기 몸도 오지만 그 고향 교회도 오는 거예요. 파송된 거잖아요. 오늘 말하면 나라의 대사가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일을 하는 것처럼
그 교회가 똑같잖아.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여기 와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지금도 보면은 그 뿌리가 선교사들의 뿌리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이 나라가 회복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근대사 이런 그 역사를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마 우리 셀리드들이 하나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뭐 공산화 되기 직전까지 갔을 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요. 참고하면은 참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 드리냐면은 1장부터 7장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로서 역할을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부정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죠, 야고보파, 나는 그리스도파, 네파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까지도 복음까지도 그 가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 사람 말하는 게 다 싫지 않아요. 옳은데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도다 나는.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은 다 진실이다. 진짜 내 마음에 있는 거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자기 사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변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어떤 뭐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바울이 다 가르쳤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니까 이 세속적인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7장까지 해서 어제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바울이 너무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고 내가 너무 기쁘다. 왜? 그게 바울의 역할이니까. 그럼 사실은요, 그 교회에 대한 그 기쁨, 지금 바울이 위로가 되고 정말 내가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됐다. 이게 사실 우리 성도들이 다 가져야 될 자세예요. 바울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 다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것은 그 제가 이제 연결을 해야 앞에 나오는 내용.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뛴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고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로마 교회 마지막이 되잖아요. 그 앞에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절부터 이제 4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2차 전도 여행 가고 마게도냐도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일어난 그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그 선교의 사명을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맨날 싸우기는 하고 그 에너지를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그들이 화합하고 하나 돼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애를 쓰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이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회로 나아가서는 세계로 이게 나가야 이게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7장 마지막에서 그게 해결이 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보람이 되고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여러분들이 8장과 9장 내용이 완전히 이제 좀 색깔을 보면 달라진 색깔이에요. 그게 뭐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교회가 하나가 됐잖아요. 이제 교회를 이제 자리를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 당시로 보면 이제 본이 되는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보람을 느끼는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 발칸 반도. 이런 발칸 반도 그러면은 잘 이제 모를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 그게 마게도니아 있는 지역이에요. 반도는 뭐예요? 반이잖아요. 한반도 그러잖아요. 유럽의 남동쪽에 있는 한 반으로 이렇게 뭐 꼭 자르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아래쪽이에요. 그게 이제 그 갈라디아, 그리스, 로마 아래쪽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아래 내려오면 되게 지중해라 그랬잖아요. 오른쪽에는 흑해가 있고 위 약간 서쪽이죠. 에게해가 있고 그리고 아래가 지중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의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 발칸이라는 말은 산맥이라는 뜻이에요. 산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그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게도냐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로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가 빌립보잖아요. 그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이제 교회들이 그쪽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지역을 통틀어 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교회 그쪽에 이제 발칸 반도, 지금의 유럽의 아래쪽, 굉장히 역사가 있는 쪽이에요. 그쪽 교회가. 근데 이들이 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뭘 같아요? 복음이지 않겠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걸 이야기하죠. 그럼 그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너희도 이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수준 이제 높았다는 거죠. 전체로 보면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마게도냐 교회 같은 은혜를 너희들도 받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 은혜가 뭘까? 2절에 나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여기 환난과 시련이 나와요. 그 마게도냐 지역은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굉장히 그 생산품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로 말하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위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또 종교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가 말 안 들으면 그냥 몰수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일본 식민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로마는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십자가로 못 박아버려요. 사람들 보라고. 그러니까 굉장한 탄압을 받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은. 오늘 그 내용을 보면은요, 시련 가운데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 오늘 우리는 참 교회에 나갈 수도 없는 너무나 극심한 그 신앙 박해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한 가난해진 거예요. 다 뺏어 가버리니까. 그래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참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대조를 시키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극심한 지금 시련과 많은 시련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넘쳤다고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가서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근데 안에서 뭐 했다 그랬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 너희들 기뻐하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상황과 달라요. 이걸 뛰어넘습니다. 극복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버립니다.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엄청난 거죠. 하나님 주신 이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문맥을 잘 보면 안 맞는 문맥이에요. 사업을 했는데 엄청 풍부해진 거예요. 몇 배로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풍성한 연보를 해야 맞죠. 근데 잘 보세요. 극심한 가난이에요. 제가 이제 로마 그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여기 보니까 하게 하였다.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정말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그 2절의 말씀 이어서 은혜가 뭐냐. 근데 우리는 되게 은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뭘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은혜라고는 찬송이 한창 유행되고 지금도 유행이 좀 됩니다. 은혜를 저는 뭐 그것도 은혜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차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극심한 핍박이에요. 그럼 울고 다녀야 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극심한 가난 다 빼앗긴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부자 때보다도 헌금을 더 많이 했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성이 좀 이런 은혜를 누가 한번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부를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은혜에 대한 게 뭔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본이 되도록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으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내용이에요. 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증언한다. 내가 이거 확실하게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다. 내가 봤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 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들이 힘대로 했대. 힘대로. 지금 가난이에요.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힘대로 했대요. 그런데 이어서 보세요. 힘에 지나도록 했대요. 이거는 초가입니다. 초가.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가부와 그럼 열받아 버립니다. 제가 이제 이 단어를 항상 이제 원어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야 대단한 이게 말씀들이에요, 바울이. 여기 극심한 가난은요 원래 뜻이 뭐냐? 거지라는 뜻이에요. 국을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또 풍성하다는 말은 뭐냐? 과도, 초과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언어가 펄루토스예요. 펄루토스. 과도, 풍성하고 넘쳤다 이런 내용.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블루투스 있죠, 여러분. 그 핸드폰에 있고 그다음에 다른데 이제 무선으로 해서 스피커에 그 확장돼 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여기 이제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찬양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블루투스가 뭔가 또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 가서 블루투스 거기에 그 표기된 게 있어요. 그게 다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입니다. 스칸디나 단어예요. 그 단어가 결합돼 가지고 그 만들어진 그게 그냥 하나의 기호가 아닙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나는 조그만한데 블루투스는 소리가 막 스피커 소리가 나버리잖아요. 이게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플루토스예요, 플루토스. 완전히 나는 조그만한데 이게 엄청나게 확장됐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은혜로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자원하여. 이 자원이라는 말도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말이더라고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저절로. 저절로예요.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그리고 또 자연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봤더니 on code예요. code예요.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이 참 대단한 거죠. 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하고 뭘 계산해가지고 해야 되냐 이게 아니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블루투스 여기다가 그 음악 틀어가지고 딱 그 뭐죠? 블루투스 여기 저장하면 여기서 그냥 소리 나버리잖아요. 지가 그냥 소리 내는 거예요. 여기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은혜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앞에 나온 게 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 그래서 바울이 다니면서 우리 거기 성경헌금 오늘만 성경헌금 보내야 된다. 구제헌금 보내야 된다. 연보라는 게 구제헌금이에요. 전체로 말하면 사실은 이제 성경헌금이죠.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왜 이 일을 하게 됐느냐. 마게도냐 교회가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 그 상황을 아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막 이것도 필요한데 이 정도는 우리가 참 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너희들이 그 은혜를 아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그 도움을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우리 모 교회잖아요. 그 다 주고 간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바울의 생각에는 오늘 말하면 쌀 한 10가마니 정도면 안 나오겠냐 그랬더니 100가마니 나와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울이 그냥 놀라운 이 기대 이상으로 된 거예요. 그걸 가만히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강요한 것도 아니고. 이게 왜 가능했을까? 그게 오늘 5절의 결론이에요. 이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려버렸대요. 소유권 이전이죠. 주인이 바뀌는 거죠. 제가 늘 제자 훈련이나 설교 중에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전교인 수련에 대해 특강이 주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은혜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앞에 나왔잖아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 참여예요. 세상적인 것에 참여 아니야. 사람은 노는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데 참여한 게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돕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살리는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교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3절 내용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벌써 고린도전서에 왜냐하면 이제 2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소아시아 그 지역의 중간에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 코스를 돌아서요. 16장 1절에 우리가 전에 봤지만 한번 봅시다. 성도들을 섬기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느 교회에 대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 거기 보니까 명하였다 그랬어요. 명령한 거죠. 너희도 이렇게 너희도 그들처럼 좀 해라. 왜? 고린도 교회는 넘쳐나는 교회예요. 왜 안 하는 거죠? 왜? 세상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 제가 앞에서 했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하느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옛날에 선교사들이 다 우리나라 여러분 헌금하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고아원 세운 것이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 한 게 아니라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국을 살려야 된다. 살아난 거예요. 이게 마게도냐 그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 그걸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돈을 말하면은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이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해라. 간다면은 나도 같이 가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제 8장 9장 이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가 됐다면 이제는 싸우지 말고 힘을 모아가지고 마게도냐 교회처럼 너희들이 이 은혜에 참여하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게도냐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에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어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